항상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쓰는 말들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잘못된 것들과 고쳐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간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 고맙게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선포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못하면 목사님이 오늘은 은혜로운 설교를 꼭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듭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회의 때 은혜로운 설교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그런 말 하는 시간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제 설교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 어제 이제 살펴봤고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일기, 그러니까 처음 사역이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는 갈릴리를 떠나서 데가볼리, 가버나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마가복음이 길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화가 길을 따라 그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것을 그려놓은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하듯이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이 복음을 사역을 증거하기 때문에 로드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마가복음서는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는 예수님의 순환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이 이제는 6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고향인 나사렛으로 향했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가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가셨다가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7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8장 12절을 보면 먼 거리를 여행하셔서 요단강 북부 쪽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이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의 죄라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죄라시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고대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스에 가보면 신전들이 있듯이 그런 신전들이 쭉 있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데가라고 하는 말은 DEC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다 그랬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고대 로마 당시에 10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게 죄라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죄라시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쪽에 와서 같이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던 그곳이 거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라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죄라시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의 두 번째 제2기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사역이
6장부터 9장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5장까지가 1기 사역, 그리고 6장부터 8장, 7장, 8장, 9장은 2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 2기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2기 사역의 특징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2기 사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따랐는데 거기를 떠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냐?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향은 나사렛이시죠. 그래서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보시고 거기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버나움을 떠났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는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두로와 시돈, 요르단 이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이 아주 성행하게 되던 곳이고 새 관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제2기 사역의 첫 번째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냉대, 홀대를 받으신 것이 오늘 여기 기록의 첫 번째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약 30년간 사셨습니다. 그 고향 중에서도 굉장히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셨고, 아버지가 거기서 목수로 종사를 하셨고 예수님도 목수로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덕을 보았겠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직업 아닙니까? 그렇게 뭘 고치고 잘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서나 환영을 받죠. 저처럼 아무것도 못 만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냉대를 받습니다. 그렇죠? 남자들도 탁 무슨 일이 생기면 전구도 탁탁 갈고, 뭐 고치면 드라이버 탁 갖다가 착 고치고 말이죠. 저도 참 이 꿈이 뭐였느냐면,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미국 가라지라고 하는 그 차고에 그 벽에다가 막 각종 공구를 쫙 걸어놓고 말이죠. 거기서 다 고치고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참 꿈꿨어요. 그래서 저도 공구 같은 거를 많이 사놨어요. 근데 사놓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그걸 사놨으면 그걸 가지고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고치는 건 못하고 공구가 있으면 사놓는 것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공구가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긴 벤치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벤치 말고도 그 롱로즈라고 해서 긴 코가 긴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프라이어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다 모아놨는데 이제는 그 사는 것도 이제는 안 사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이제 틀렸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틀렸는데 마음을 먹으니까 사는 것도 못 사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목수로서 종사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냉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유익을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잘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그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어요. 그 남편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혼을 당하고 아이들 셋을 끌고 그냥 어렵게 사시는데, 이분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제가 그때 목회하던 그곳에 공립유치원 원장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그 공립유치원 원장 자리를 맡게 해주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구청장 전화하고, 이게 청탁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땄겠어요, 안 땄겠어요? 땄으니까 얘기하죠, 제가. 네,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활이 안정됐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좋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그때 지방에 부서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회의를 하고 있으면 부서기면 사실 막 회의록을 적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전화가 다 와요. 전화 와서 전화를 받으면 그 집사님이에요. 남편한테 구박받고 막 폭행당하고 이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요 집사님?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막 숨이 넘어가게 울어요. 왜 그러세요? 오늘도 그 그rum이 이러면서. 근데 그 조용한 회의실에서 회장님하고 뭐 장로님들 다 있는 데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는데 말이지, 목사님 이상하네. 여자 집사인지는 모르지.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막 울고 목사는 막 쩔쩔매면서 괜찮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민망할 정도로 막 전화기에서 우는 소리를 크게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나중엔 말이죠, 이분이 제가 그렇게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바로 예수 믿기를 바라고 제가 예수 믿기를 참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유익을 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바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하지만 그분을 세우고 안 세우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걸 인간적으로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는 아니겠다 하면서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종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집의 일들을, 대소사들을 가서 건사하고 돌봐주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 갔을 때는 배척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냉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즉 그 가족들과 그 가족의 대소사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대해줄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예우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데는 힘들다. 내가 잘 아는 그 사람,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잘 아는 그 사람을 내가 높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시고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끌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30년 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냉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사람은 늘 등 돌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쩔 때는 담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문짝도 고쳐주고 특별한 기구도 없이 단순한 가구들을 고쳐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었는데 배척한 이유는 그건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만약에 선생님이었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자기네 집에서 허드렛 일, 남들이 안 하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특권층처럼 사시지 않은 거죠. 귀빈으로 사신 게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사신 거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늘 우리는 여상히 봤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온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가끔 봐요.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근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미장이나 하고 담이나 고치고 문짝이나 고치고 이런 돈 목수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자기 편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든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돌다리도 두들기는 것이고, 또 한 번 쳐다보는 것이고, 또 한 번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 같다. 그런데 이 그릇을 비가 오는 데다가 내놓으면 뭐든지 이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빗물도 들어오고,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말이 그거예요.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안에 물이 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도 불신앙의 사람을 은혜로 억지로 부어줄 수 없는 겁니다. 뚜껑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느냐, 열려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이, 늘 가는 길로 가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뚜껑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마음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자,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내가 내 자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관용하고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로 항상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